12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이고 또 이 시간들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사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으시고 거룩한 물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사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 나오 그 찬양이 아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그 찬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른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실까요? 16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에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민족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타로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오늘부터 온도가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꼭 하시면 뒤에 우리 천 마스크라도 있거든요. 그거 하면 좀 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상당히 감기 걸렸을 때는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비치되어 있는 마스크도 쓰시고 그러시면 그래도 이 추운 날 조금 잘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이제 전쟁이 마감되었다라는 마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땅 곧 산지 온 네겝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러니까 요거는 지형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왼쪽에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안가, 그 다음에 평야, 그 다음에 목축지라고 불려지는 셰펠라, 그리고 산지 내려오면 골짜기. 그 골짜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해바다도 있고 요단강과 사해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가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형이거든요. 그리고 남부 지방에는 네겝이라고 불려지는 또는 네게브라고 불려지는 사막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16절에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여 우리 땅이 다 점령되었다 할 때 바닷가와 산지와 평야와 강과 강과 산과 바다와 땅과 산을 다 점령하였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16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그 지형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형들 중에서 다 차지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과 강과 바다와 평지와 모든 마을들을 다 차지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땅들을,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7절에 똑같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죠.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 이게 제일 위에거든요. 헤르몬산이 레바논이 제일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는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남부쪽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다 차지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 차지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과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전의 시간들을 살펴볼까요? 어디까지 내려가고 싶으냐면 아브라함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다 줄게. 그리고 네가 지금 보는 땅,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소돔 땅을 택했지만 너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봐봐. 이거 다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언제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겠노?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지금 자식 하나 없는 내가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언제 생기고, 하나님 말씀은 네가 눈으로 보는 곳마다 네가 다 네 땅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아이고 그런 날이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던 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참 요원해 보일 때, 참 멀리 보일 때, 실감이 하나도 아니고 그런 인생이, 마치 우리가 막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말은 너무 좋은데, 아이고 그런 거 내 평생에 한번 보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듣는 말은 너무 좋은데,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했던 일들. 근데 하나님 결국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는 걸 보게 하시고, 오늘 드디어 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니고 이제 광야로 좀 가볼까요?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 40년 생활하면서 저 땅 진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쨌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야 우리도 결국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죽는 거 보면, 아이고 우리도 결국 저래 죽겠다,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은 고사하고 그냥 여기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조금 더 가서 여리고성 앞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낙 자손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감정, 우리가 진짜 저 사람들 물리치고, 야 말도 아니다, 저 거인 같고 철병거 들고 있는 최신 무기와 들고 키가 우리 2배는 되어 보이는 저 아낙 자손들 우리 이길 수 있겠나? 그래서 결국 1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포기해서 결국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근데 이 2세대들이 들어가면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진짜 저 경관성 여리고성 이길 수 있겠나? 그렇게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실제로 정복되어지는 역사. 중부지방으로 왔다가 남부지방 이기고 그 다음에 북부지방까지, 물론 속속들이 다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요 거점들은 지금 다 점령한 것이죠. 우리가 16절 17절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저 땅이 우리께 된다고? 아이고 내가 이 광야에서만 안 죽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아이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나 했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유 그런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다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10년이나 훨씬 더 지났을 때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또 힘든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그냥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다고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떤 순간에 딱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미 한참 지났는데도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 중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맞네. 지금 선교사님들 돕고 교회들, 진짜 힘든 시골 교회들, 어촌 교회들 지금 돕고 있네. 그게 막 할 때 기억난 게 아니라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좀 더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결국 교회와 선교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들을 결국 이루시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가끔 제 아내한테 아이들이 이제 하나는 간호사고 둘째는 이제 그 고3으로 올라가니까 뭐 진로를 질문하고 이럴 때, 예인엄마 우리 있잖아, 우리 찬영이도 뭘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나가면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예인엄마 우리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 큰 애는 간호사로 있고 또 누구는 사회복지사로 있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저런 해서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쪽에서 정기적으로 나는 수익이 있다면 그 아이들 뭐 기본적으로 월급도 줘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선교사님이나 또 교회들이나 또 우리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평생 자신의 인생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부모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모르죠,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막연해 보이고 요원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내가 그냥 소원을 가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면 그게 당장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냥 묵히시지 마시고 계속 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신 소원이 있다면 지금 뭐 내 상황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 주신 소원들이 있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계속 물 주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때가 아니면 그것을 잘한 것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라도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냥 나는 내가 지금 환경 보니까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로 물 주실 때 그게 잘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차지하였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되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빨리 이루어가지고 아주 빨리 이루어지는 걸 좋아해요. 외국에 나가면 어떤 물건의 가치나 건물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되었냐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면 오래된 건물이 그래서 문화재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현재도 지금 살고 있어요. 살면서도 이렇게 그 건물들을 보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잖아요. 새게 항상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좀 오래된 거,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된 거, 뭐 이렇게 바이올린 같은 것도 아주 오래된 바이올린 이런 것들이 귀한데 우리는 이제 새 거 얼마나 최신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쇼츠 이런 것들이 오니까 빨리빨리라는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은 두꺼운 책 읽는 걸 이제 못 읽습니다. 책을 못 읽습니다. 만화책 정도는 모르지만 두꺼운 책 이렇게 한 100페이지 넘어가는 책을 읽는 힘을 가진 애들이 뭐 1%나 되겠습니까? 0.1%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들어올까봐, 신앙의 영역에도 들어올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척척되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척척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질 만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한 번 기도해 갖고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기도해도 안 되지만 그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여러분 울산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건 한 10번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벌써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겠죠. 이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의 용사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 친구들하고 이런 하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금방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기도 응답이 임했다. 예, 맞아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저 사람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진대.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 그거 언제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진짜 기도의 능력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까 물을 주자고 했는데 그거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인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인 것이. 여호수아가 무능해서 빨리 못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못 이기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여호수아로 싸우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이 시간들을 버티는 것, 견디는 것, 또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학자들은 이게 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7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의 성취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의 그두라를 통해서 후처를 통해서 아이 쑥 많이 낳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삭을 출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뭔가가 착착착착 이루어져야지 일 중심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긴 시간들 동안 여러 사람들을 물리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레와 번개를 알아도 7 족속을 다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원하신 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 왕이시고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배우는 게 진짜 목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7년 동안 배워도 어떤 시대로 넘어가죠?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만약 이들이 이렇게 안 배우고 한번 뚝 했더니 다 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한번 3개월 만에 이 땅을 다 차지했다고 해보십시오. 이분들은 사사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가나안 족속으로 그냥 변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 올 때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무슨 일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 얼만큼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랜 기간들 동안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즉각 안 이루어져서 속상하고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원래 성격이 조금 일에 있어서는 좀 급한 면이 있거든요. 빨리 해야 되고 그런 면이 빨리 뭔가가 눈에 보여지고 했으면 빨리 좀 주일날 꺼냈으면 이렇게 딱 좀 주일날 많은 우리 또 젊은 감각 있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빨리 보이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설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만약에 그런 여호수아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을 이어갔다면 어느 시대가 안 왔을까요? 사사기 시대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와 그때 있던 장로님들이 사라지고 다른 세대가 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대가 만약에 하나님을 배운 이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다면 절대 사사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땅 점령하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 땅 다 뺏기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우리가 아는 기브온 족속들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어지지 못했을 뿐이지. 20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이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다 몰아내고 싶었던 것이죠. 죄를 다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병기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죄악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복종하게 하신 것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오래 걸렸지만 그 오랜 동안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2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요 가사와 가스, 아스타롯 요건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요 지나면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 등장하잖아요. 그 블레셋 지역에서는 그런 아낙 자손이 남았지만 나머지는 다 없앴대요. 여러분 원래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던 사람들이었죠? 무서워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승리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내 삶에 거대한 삶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고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나 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이제 땅을 나눠주는, 전쟁이 그치고 기업으로 나눠주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걸 여호수아서는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치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그것이 내 눈앞에 당장 내일 지나면 또 하나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붙들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딱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눈에 당장 하루아침에 뭐 팍팍 생기지 않더라도 그 7년의 시간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 약속의 땅에 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두려워했던 안악자손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일도 하나님은 결국 이루실 것이.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기도했던 한 가지가 또 완성되어지고 또 기도한 일이 한 가지 완성되어지는, 전쟁이 그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이 그쳐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요원해 보이지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성취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을 따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믿음 변치 않고 7년의 시간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바로 그런 믿음의 장군들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추운 날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멀리서 또 추운 날씨에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시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새벽 제단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새벽 제단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7년 동안 그 지루하고 긴 싸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음의 싸움을 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안악자손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침내 이 기업,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업으로 취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영적인 하나님의 장군들이, 믿음의 장군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예 주님, 주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싸웠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